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줄로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것이라.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고백 42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기에 한 주간 세상 살면서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연약함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명하시는 복된 제사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한 몸 이루게 하시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드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라보기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했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실 때 한 영혼 한 영혼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 증거자가 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정하셨으니 하나님 감당할 힘도 주시고 물질이 없어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도록 물질로도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심령도 있고 또 믿음 가운데 연약한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덮어내어 주시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어서 그 믿음대로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으로 충만케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시어서 한 생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EM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믿음이 소원해지며 또 교회가 연약해져가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눈으로 묵도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제임산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심을 만방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들이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으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두드림 모든 가족들과 또 오미클론으로 인하여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으로 강건케 지켜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지요? 요즘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오미크론에 이제 감염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한 거는요, 이 감염되어서도 전혀 육체적인 그런 고통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두드림교회도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감염이 가지고 그런 감염된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또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랭캐스터 홈레스 쉘터의 선저녁 성김이 3월 30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동력하는 그런 기쁨으로서 우리 함께 같이 참여합시다. 2월달 성경 읽기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에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여행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고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읽으시고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도 복음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증거되어야 됨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냅시다. 박봉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연락을 드린 대로 예비 호스피탈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멀전시로 들어가셔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많이 연약해져 계시죠. 1년 넘는 세월 동안 누워 계셨고 운동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병실에 누워 계셨음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신은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하지만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이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다시 보살펴 주시면 믿고 또 여러분들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제일지사님도 눈 수술 잘할 수 있도록 콘닥트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당뇨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한성덕 집사님 어머님 또 우리 한성일 권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고 한원실 권사님의 장례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월 16일 12시에 헐리우드 포레스트로운에서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지만은 팬데믹 기간이라 또 가족 단위로 가족끼리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한 달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짧게 시간이 장례식이 결정이 돼서 감사하고요. 또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또 장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두드림교회 CUP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두드림교회 이제 가족 우리 모든 교인들 연락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각 가정에 한 번씩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또 연락하고 또 교제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전화로도 많은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월 마지막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귀히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에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단종이 말씀을 대놓고자 원하니 부단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시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온전하게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들려 내게 비치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비추어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 생업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고 또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각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되고 난 뒤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 살 때 우리의 방향은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서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삶에서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바로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 땅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든지 어떻게 사든지 관계없을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참을 일도 없고요.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고 계시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시간임을 고백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확고한 신앙에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자유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종교의 자유 그리고 또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픈도어즈라는 단체를 들어보셨나요? 이 오픈도어즈라는 단체 속에서 월드워치리스트라는 것을 작년에 2021년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국의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단체와 또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을 후원하는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로서 후원하고 또 조사를 하면서 매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하게 핍박한 나라가 누구냐면은 북한이에요. 그리고 또 1위부터 50위까지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 물론 중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그 조사에 의하면은 매일 말입니다. 매일 전 세계적으로 12개 교회 건물들이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감옥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5명이 납치가 되고요. 매일 13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본다면 세계 각국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핍박이라는 것은 말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더 강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강화되는 것 중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국가적으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지역에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권이 강화가 되었어요. 팬데믹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세세하게 간섭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연약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산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중국에는 종교시설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교회의 예를 들자면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떼어내고 이제 시진핑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종교단체에서는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와 국가관을 가르치면서 중국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그런 국익을 위해서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있고 이것이 공산당 중앙집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는지를 다 감시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미국 속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안전한 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인큐베이터 안을 벗어나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환란들이 기다리고 있죠. 무엇에 대한 환란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가오는 믿음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믿음의 환란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믿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믿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온하다라고 느끼고 있죠. 근데 과연 믿음의 빛을 우리는 잘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북한과 중국과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또 무슬림 지역에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만 바라봅니다.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묵히 오늘 하루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되고 매를 맞아도 참아야 되고 욕을 들어도 참아야 되고 왜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참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에게 그런 상급과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안 견뎌도 돼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시련들이 오지도 않지만은 오더라도 여러분 던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권사님 말씀대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상급이 있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 없이 믿음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인내도 믿음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듯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을 가지고 받은 소망 잘 지킵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난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받은 소망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믿음의 고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을 받으신 분 계신다는 것이죠.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갈등을 하며 싸우며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감정 싸움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우리 패스합시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우리 패스합시다. 즉 믿음 때문에 싸우는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 이해하고 허용해 줍시다라는 의미예요. 무슬림 지역이나 중국이나 북한에는 지금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싸움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행함에 있어서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나의 육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내 육체, 이것이 나의 영적인 정욕을 이기고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권능을 매일같이 도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감정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에 대한 싸움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오직 믿음의 싸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부터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은 야고보 시대에 너희가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세상의 부자요 믿음의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죽이고 핍박한대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천하게 보고 낮게 보며 짓밟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즉 세상에 가난하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꿈과 소망은 믿음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시험과 시련들 또한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육적으로 바라보면은 뭐 이런 게 다 있나?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와서 귀찮게 굴어?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방해나? 근데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본다라면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한 자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팬데믹이라는 시기를 주셨고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건 오래 참으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 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들은요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추수할 것을 알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 순리대로 추수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뭘 기다립니까?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순리대로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 그걸 타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은요 이런 시기들을 우리는 성령으로서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이 시기들을 잘 견딜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시대였다 그랬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야고보가 2년 뒤에 순교를 당하는 현상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입니다. 그런 시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 왜 오래 참아야 될까? 여러분 뭐 때문에 참아야 되죠? 예,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이라면은 여러분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면은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기분 나쁘면은 한바탕 싸우고 내일 악수하면 끝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 무슬림 지역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인내하고 참겠습니까? 우리가 정금 같은 빛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이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말씀이 참아라 그래서 한번 참아봤더니 얼마나 가느냐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은 또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참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라면은 왜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올 때 왜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시를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참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참는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참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싸워보셨죠? 많이들 싸워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싸우고 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틀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는 이유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나가서 거기서 인내하며 견딜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이며 오늘도 복음 때문에 칼이 들어오고 오늘도 복음 때문에 총이 들어오고 오늘도 복음 때문에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아니라면은 우리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패스합시다. 내 자존심 건드려서가 아니라 우리 자존심을 패스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이 제자들이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가졌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핍박받기를 원치는 않아요.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핍박받기를 원치 않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은 이 핍박이 믿음의 핍박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다가오는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라면은 나를 절제하고 나를 내려놓고 믿음의 핍박이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제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인내하고 참았던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끝까지 읽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파탄이 오게 되고 또 만났던 그런 정겨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게 되고 매일같이 마스크 써야 되는 깝깝함과 답답함이 있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팬데믹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인지 아니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면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한다라면은 분별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내가 잘 분별했다면은 내일도 분별해야 되고요. 모레도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분별함을 가지고 잘 견뎌내야 된다. 여러분 견뎌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길잡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분명하게 믿음의 본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본은 누구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나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욥에 대해서도 제자들이나 욥의 무엇을 바라보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습니까? 자,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어디 있는가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욥기에서 자비와 긍휼함을 찾으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조금 나와요. 근데요 욥기 1장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히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은 고난을 몇 년 동안 겪은 줄 아세요? 욥은 240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140년을 더하게 하셨어요. 즉 시험이 끝나는 시기가 100살이라는 말이죠. 욥은 70세에 이 시련이 시작되어 나서 100세에 끝났습니다. 몇 년이요? 30년. 여러분 30년 동안 이런 고난이 온다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욥의 고난은 30년의 고난입니다. 근데요,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욥은요, 동방우스 땅의 가장 큰 부자였고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고요.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욥은 아무 이유 없이 당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30년 동안 욥은 인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욥은요 어떤 인내였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원어로 순서로 보면은요. 첫 마디가 뭐냐면은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그리할 때 심판을 면하게 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너희가 그리할 때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시련이 다가올 때 여러분 누구를 원망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중국과 북한과 무슬림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 환난, 죽음과 맞바꾸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유일하게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 총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 안 믿으니까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배교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는 총칼로 믿는다고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요? 욥은 억울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억울한 적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욥처럼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쉽게 던져버린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몇 사람을 시험에 넣는다 그래요. 10일 동안 넣는다 그래요. 몇 사람과 10일이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꼭 참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지요?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시험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 가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있지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시면은요. 욥이 이후에 더블로 축복받았더라. 이게 관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을 멸망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후에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나중에 욥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욥의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욥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스스로가 이제는 무릎을 꿇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모든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66권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말씀은 그저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고 분별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자가 되는 경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나의 소망이다. 빨리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망이다. 그런데 내가 육체의 옷을 계속 입는 것은 바로 너희 때문에 남아있다. 너희로 하여금 하늘의 비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모두 다 너희에게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육체의 겉옷을 입고 산다. 사도 바울이 인고를 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의 권능 속에 사로잡혔으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본은 예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본의 현장들은 바로 성경 속에서 현장을 보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게 되며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명확한 답을 알고 있으면은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보지 않는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고 얼마나 가면 코너가 있고 어디로 가면 늪이 있는데 사이드를 피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면은요, 그 길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본을 삼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 물질의 복, 육체의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나님은 잠깐 계시고요, 요것만 주시고 떠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여긴다면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집도 절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면 저 같은 암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그리 썩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자들 보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은 이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영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여러분은 승리자요, 이긴 자요, 세상에 가난한 자지만은 믿음에는 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엔텔레포벨리 지역과 미국 땅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겨자씨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도 제가 잠깐 이 말씀을 할 건데요. 여러분,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중국에 갔더니 준비해 간 성경책을 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앉아있는 이제 교인들하고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성경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성경이 부족해가지고 아이 큰일 났네. 저 사람들 성경이 없는데 그랬는데 몇몇 사람이 중간중간에 앉아있다가 성경책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성경 없어도 되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몇몇 사람이 눈을 감고 자기가 외웠던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펴고 읽는 듯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몇몇 사람들이 성경 없이도 그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고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편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신앙의 핍박에 다가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자기는 감옥에 몇 번을 갔다 왔고, 그럼 감옥에도 성경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책이 없습니다. 이쪽 복음 성경이 들어오면은 감옥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 외워버린답니다. 그러고는 치워버린답니다. 머릿속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감옥 속에서 나타나는 빛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우리 가정에는 이 성경책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경책이 있음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또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본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본은 성경에서 이긴 자를 봐야 돼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으며 육의 한계를 벗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이미 극복하고 이미 면류관을 받는 그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욥을 보라,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는 의미는 그들은 주와 함께 동행했다. 그들은 주 안에 있었고 주님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속해 있지요.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점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냅시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믿음의 소망을 잘 지켜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난인지 아니면 세상의 육적인 그런 환난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이 세상의 것에서 찾지 않고 성경 속에서 믿음의 본을 찾아내고 그 본을 통하여서 하루하루의 믿음의 승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것이 복임을 바라봅니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또 믿음의 본을 따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며 상급을 받을 약속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분을 향하여 세상에 나갈 때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약이 함께하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함을 자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나를 가지고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일만의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믿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이며 이 땅을 향해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임을 잘 알고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 가운데 기준 가운데 든든하게 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름답고 선함을 자랑하기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림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육체에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강건케 지켜주시고 또 물질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이 모두 다가 합력하여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또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